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금요일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세요. 그저 노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손을 한번 앞에 이렇게 내놓고 찬양할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의 약 14세기경 중반쯤에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약 한 4년 정도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전 유럽을 휩쓸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전 유럽의 인구의 약 3분의 1, 한 2,5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지금 자녀를 한두 명 낳는 세대가 아니라 그때는 많이 낳죠. 그러면 한 집안의 3분의 1은 죽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회자되고 저렇게 회자를 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해학적으로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불렀대요. 야, 너 흑사병 패스트로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냐?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요 사실 그렇게 많이 병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질의 겁을 먹고 자기들 스스로 겁먹고 죽은 게 더 많습니다. 그렇더랍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학적으로 그 흑사병이라는 병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참 많은 사람들, 물론 독감으로 죽은 숫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많이 공포를 가지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죠. 시편 91편 7절 말씀해 보니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서 벌벌벌 떨고 말이죠,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또한 믿음이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 추석이 굉장히 길어요.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그 다음 주의 주일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명절 때, 올해 명절은 많이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여러분, 이런 명절이라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명절 때 인사하는 거 있죠?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죠? 저도 신방을 가면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제가. 그래서 배불러서 숟가락 놓으면 왜 그것만 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요즘 먹는 시대도 아닌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불르면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많이 드세요. 요즘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전에는 양으로 승부를 봤다면 요즘은 맛으로, 질로 승부를 보는,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죠. 우리 어머니는 충청도 아가씨잖아요. 황해도 총각과 충청도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먹는 음식이 뭐냐면, 명절 때는요, 이따만한 만둣국 먹죠. 만두가 친구 집 가서 만둣국을 먹었는데 애게 그래.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만두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큰 만두. 또 우리 어머니 올갱이국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충청도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 냇가나 이 개천에 올갱이가 많았었어요. 그거 하다가 주워다가 올갱이국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제 친구 집 가서 명절이나 음식을 먹어보면 다르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큰 나라입니까? 크지도 않은데 집집마다 먹는 음식이 약간씩 다르더라.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영향받고 사는 존재들이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먹고 보고 습관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중국에 조선족 선교를 갔습니다. 조선족도요, 우리 같은 한민족이에요. 근데 먹는 음식이 달라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김치도 약간 맛이 달라, 잡채도 달라, 하여간에 이것저것 달라요. 그렇구나. 우리 오택상 선교사님 태국에 가 있는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 사람 먹는 음식 중에서 많은 건 지금 생각나는 똠양꿍이라는 거 있어. 먹어봤어요? 안 먹어보시는 분 많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똠양꿍이라고 하는 꿍.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짬뽕보다 더 맵고 막 이런 거죠. 제가 멕시코를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타코를 먹어, 타코. 밀가루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 야채를 넣고 둘둘 말아서 그냥 먹는 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식, 그냥 막 먹는 음식들이에요. 가끔 생각나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 그 자기 풍습에 따라서 먹는 음식 문화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천국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이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시민권은 천국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식 먹어야 되느냐? 딱 나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이걸
하늘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고 그런 걸 먹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먹고 사는 사람인지, 그것이 영의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의 기준점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돼야 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퍼먹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원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는 생령,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육신도 있어요. 그러나 영도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이 우리에게는 같이 공존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라.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아멘. 영의 양식만 먹어서도 안 돼요. 또 육의 양식만 먹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영이 죽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영적 존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 없어지고 말아요.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흙의 존재가 돼요. 생명이 되지 못하면 흙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 저주하셨죠,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저주가 두 가지예요. 평생 배로 기어다녀라. 또 하나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평생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우리가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뭐 보셨겠죠. 저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알아요. 아무리 봐도 뱀은 흙 먹는 거 못 봤어요.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오늘 참 황토라 맛있겠구나. 막 흙 먹고, 그런 뱀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셨죠?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중요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뭐로 전락한다? 흙으로 전락한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누구의 밥이 된다? 뱀의 밥이 된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뱀이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식사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뱀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이 죽고 뱀의 밥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아울러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뭘 먹는다? 하늘 양식을 반드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과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지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죠. 뭘 먹으라고?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세상에 생명을 얻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밥 되고 평생 비참한 존재로 살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자시고 드시고 소화 잘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죠. 지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영적 존재인 성도는 그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되고 마귀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도 잘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식인종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먹으라고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떤 거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3단 논법이죠. 결국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하늘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죠. 빵으로 산다. 명예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은 떡으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떡만 찾아 돌아다녀요. 빵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뭐 하라? 아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참 다 알려드리면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서 키를 쟀더니 146cm. 146cm 조금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키가 175가 됩니다. 그리고 2cm 나중에 좀 더 컸더라고. 중학교 1학년을 입학하고요. 제가 그때 먹는 거 어떻게 먹었냐면 학교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한 3시에서 4시 됩니다. 그러면요, 필요 없어요. 라면 2개 때립니다. 우리식 표현. 라면 2개를 말아서 먹어요. 라면 2개를 먹고 6시 반, 7시쯤 되면 저녁밥을 또 먹습니다. 그게 비정상인가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 라면 2개를 먹고 또 2시간, 3시간 만에 또 먹고요. 건강하니까 그 먹는 것이 자꾸 땡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키가 크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10cm씩 크는데 말이죠. 교복을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렇게 큰 걸 줬어요. 그래서 접어서 하여간에 로봇캅처럼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지나가니까 그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용도 키 크는 거 눈에 보인다. 좀 대단했지. 제가 그랬던 시간도 있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에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일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메일 받을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갈매산 기도원 같은데
가지 못하지만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가끔 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창대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메일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보내셨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경제사범으로 중국에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근데 누군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매주일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경제사범으로 도망가 있고 피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어요. 또 수요일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을 영상으로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영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백성은 죽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영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곤욕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짜증이나 감사도 안 나와. 그분에게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버티는 시간이야.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시간이야. 지금도 2분 정도가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많이는 아닌데 그냥 이를 악물고 오늘 목사님 또 필 받았구나, 목사님 오늘 좀 시간이 막 늘어지는구나, 빨리 끝내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혼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창대의 식구들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뭐냐?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올해 추석 때는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도 영상으로 한다면 집에서 각자 이 빵을 준비하고 포도 주스 준비해서 영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주 날 잡아서 그날 알코올 진한 거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아주 주스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라도 성찬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나의 몸이니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을 과소평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 할 때마다 전주일의 광고와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먹는 그 몸, 그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아주 조금의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받는 시간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직접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인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 그 믿음이 일절 중단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우리의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 양식을 주시는 방식은 비같이 내려주신다.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것은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신비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수고하고 애쓴 적 있어요? 여러분은 없지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제가 애쓰고 힘쓰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야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신비로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하늘 양식을 주실까? 여러분, 그 봄비라고 하는, 봄에 내리는 봄비의 가치를 누가 화폐적으로 환산하신 분이 있어요. 봄비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 봄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쌓여있는 먼지를 씻어주는 기능도 해요. 봄비라고 하는 것은 또 산불도 막아준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가뭄의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것을 화폐로 가치를 환산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봄비의 가치, 여름비가 아니에요. 봄비의 가치는 얼마인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라고. 이 말은 뭐예요? 놀라라는 거잖아. 놀라지 마세요. 이거를 한국 화폐로 따지니까 1조 7,500억 원. 우리 저 집에 계신 김 집사님만 제일 크게 놀라신 것 같은데, 봄비의 가치를 환산하니까 1조 7,500억 원. 봄비의 가치가 엄청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말씀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는 과연 봄비의 가치에 비해서 1조 7,500억 원, 그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 여러분, 1조 7,500억 원이 푼돈 아니겠어요? 왜?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게 생명이라서, 한 영혼. 1조 7,500원, 푼돈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지면 1조 7,500억 원보다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조건 쏟아부어 주시는 복된 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야. 오늘도 3,000조, 4,000조,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거를 값없이 쏟아부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1년, 2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광야에서 뭘 먹고 뭘 입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날마다 조건 없이 내려주셨던 신비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신비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보다 못하겠어요? 광야가 아닌 것이 아니죠. 광야가 아닌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두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는 아주 작은 것까지 두려워서 다들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없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고통을 겪지 않은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눈물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신비한 하늘 양식, 만나인 말씀을 먹을 때 신비롭게 엄청난 가치로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신비한 만나 말씀을 먹을 때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 게을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 죽는구나, 그러면 나는 마귀밥이 되는구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시고 아울러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살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라다. 평화 아닌 이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전쟁. 그러나 이 하늘 양식을 먹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실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듣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놀라운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